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광야에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광야의 길이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이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 인생이 홀로 서는 시간이 많다라는 거죠. 사막과 같은 광야의 길은 내가 혼자 서 있는 시간이, 외로운 시간이 많이 있다는 것이 인생의 한 특징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광야에서는요, 주변의 것을 도움을 요청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받는다라는 거죠. 광야의 특징은 첫 번째는요, 홀로 서고 외로운 시간이 많고 고독의 시간이 많다. 이것이 인생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 아무것도 없죠. 광야에는 주변의 시선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 광야가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하 7장 14절에 다윗과 약속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십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너희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다윗은 나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백성은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사람의 막대기로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을 하신다. 사람의 막대기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훈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가족 중에는 남편은 아내 때문에, 아내는 남편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로 인해서 마음고생하는 경우, 힘든 날을 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우리가 직장과 사업터에서 많이 보냅니다. 하루의 시간의 대부분을 직장과 사업터에서 보내는데요, 직장에 가면 꼭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어디 가도 못된 김부장이 있다라는 거죠. 직장과 사업터에 가면요, 이유 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가 있고, 또 직장 동료로 인해서 소가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두 자녀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우리 이제 그나도 보면 선교단체 이제 신입사원으로 이제 근무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신입사원이고 이런데, 근데 직원이 몇 명 안 되는데도 보면요, 이렇게 소가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아들도 이제 담임 목사로 갔는데 그 교회 직원이 5명이거든요. 간지 이제 한 열흘, 한 뭐 2주가 아직 안 됐는데, 뭐 5명하고 이렇게 교회 담임 목사인 제 아들과 이렇게 직장 안에서, 커뮤니티 안에서도 사람 관계가 쉽지 않다라고 이런 고백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는요,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고 일률적으로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면 그게 쉽죠. 쉽는데 사람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게, 각각에 맞게 다양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각각에 맞게끔 다양하게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매주 살펴보는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매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가 지금 하이라이트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장인인 사울 왕이 계속적으로 자기의 사위인 다윗을 계속해서 생명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이제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하는 다윗은요, 자기 장인인 사울왕 때문에 마음고생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고생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고생을 오래 하다 보면 가뜩이나 사람은 연약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 관계에 있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되면 불안과 두려움으로 꽉 차게 된다는 거죠.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렇게 몰려오는 불안과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꽉 차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1장을 통해서 오늘의 질문은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찰 때, 몰려올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 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1장 1절 444페이지 사무엘상 21장 1절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다윗과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요나단과 다윗이 이별을 하고 다윗은 드디어 광야로 도망가는 상황이 10년 동안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자, 21장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노베 가서 또 높 동그라미 쳐보세요. 높이란 지역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쫓아보세요. 높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성막 성소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높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 높을 제사장들의 성읍 노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베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제사장들의 가족들이 사는 곳이 노비라는 곳이죠. 제사장들이 살고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왜 다윗이 노브로 갔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는 노브로 왜 다윗은 갔을까요? 첫 번째는요, 노브로 간 이유는 자신이 피난길을 가는데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려고 간 거예요. 하나님 뜻이 내가 도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간 것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도피해서 한 3일 이상이 지났는데요,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양식을 좀 구하려고 가고, 세 번째는 자신이 무기가 없이 지금 도망을 나왔습니다. 무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군사를 보내고 또 적들이 오면 자기가 무기가 없으니까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를 구하기 위해서 노베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르니 1절에 보게 되면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오, 다윗을 보니까 막 겁내하는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이 띵동 집사님 계세요 하면, 오, 목사님 어떻게 왔어요? 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뭐 땀시 왔대요? 이렇게 하는 경우와 비슷하죠. 사울 왕의 극악무도한 성격을 제사장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히멜렉은요, 사울 왕이 극악무도한 성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윗이 수배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다윗을 잡아라! 라고 전국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극악무도한 사울 왕의 그런 인격과 성품을 알고 있기 때문에, 포악한 성품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있을까 싶어서 불안한 마음으로 다윗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에게 이르되, 제사장이 다윗에게 이르되, 어찌하여서 다윗이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주자 보세요,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다윗이 전쟁하기 전에 군사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와서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군대를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고 전쟁을 행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요, 혼자 온 거예요. 그전엔 자주 군사들을 이끌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전쟁을 치러서 승리를 했죠. 근데 이번에는 다윗이 홀홀단신 자기 혼자 온 거예요. 어떻게 혼자 왔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다윗은 그 왕궁 주변에서 에셀바에서 숨어 있다가 요나단과 헤어지고 광야로 지금 혼자 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주십시오,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것을 주셔보세요,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다윗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데, 왕이 내게 명령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낸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마라, 특별한 비밀된 일을 수행해라.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고 급히 가서 너가 그것을 수행해라 라고 해서 혼자 왔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두려움과 불안이 오니까 잘하지 않는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거짓말하는 이유는요, 사람이 악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연약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물론 특별히 뭐 사기치는 사람은, 늘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사람은 불안하고 두려워하면 거짓말하게 돼 있다는 거죠. 다윗의 지금 심리 상태가 매우 두려워하고 있고 매우 불안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왕이 비밀된 명령을 행하래서 내가 지금 혼자 나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내가 나의 소년들, 나의 부하, 나의 군사들은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로 다윗의 부하들은 은신처에 숨어 있다가 내가 식량과 무기를 가지고 갈 테니까 어느 장소에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실제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왕의 명령으로, 급한 명령으로 했다라는 것은, 앞에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딱 포인트를 보게 되면,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를 때 10대의 청소년이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어릴 때, 지금은 아주 용맹스러운 장군이고 1000명의 장군의 그런 이제 군사를 일으키는 장군이고, 그때는 10대 때는 어린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한 15살, 16살 될 때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5명의 장수를 무찌르려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가는데, 첫 번째 장수인 가드에 있는 골리앗이, 3m가 넘는 골리앗이 딱 등장했을 때 물맷돌 하나를 던져서 다윗이 정확하게 이마를 때려가지고 골리앗을 무찌르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본인은 칼도 없었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을 찌르고 골리앗 목을 베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전쟁이 끝난 거예요. 5명의 장군이 다 할 필요 없이 그 전쟁에서 대표로 해가지고 승리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외쳤던 그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칼과 창 필요 없어.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너희들이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나오리라 하고 담대하고 믿음이 충만했던 다윗입니다. 10대 청소년 때. 근데 지금은요, 굉장히 오래 사울 왕의 그런 생명을 위협하는 공격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굳건한 신앙과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마음의 중심에 두려움으로 꽉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도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도망가는 길에 며칠 동안 식사를 못해서 또 한 3일 이상을 지금 굶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심신이 피곤해서 먹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라는 것입니다. 떡 5덩이나 무엇이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셔서, 한번 줄쳐보세요. 떡 5덩이는요, 자기하고 곧 만나게 될 자신의 부하들이, 지금 일행들이 당분간 이제 배고픔 없이, 그래도 최소한의 식량이, 먹을 것이 이제 떡 5덩어리가 이제 배고픔을 면하는 식량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요,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라는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굶주려 있는 거예요. 막 그런 것이 없다면 되는 대로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다윗은 지금 도망가고 있는 데다가 더 안타까운 것은요, 배까지 고픈 거예요. 도망 다니는 것도 힘든데 배고픔까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자를 보세요. 1997년도에 1월 달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IMF 때였지만, IMF 때는 그 97년도였지만 1월 달에 한 감옥에 있는 죄수가, 무기징역을 받은 죄수가 3개월 만에 15kg를 뺀 거예요. 15kg 빼가지고 30cm 되는 그 통풍구에 자기가 15cm를 3개월 만에 빼가지고 65kg, 80kg 넘었는데 65kg 정도, 60kg에서 65kg밖에 안 되는 그 몸무게로 3개월 만에 빼고, 그 30cm는 요거밖에 안 되거든요. 요거밖에 안 되는 그 통풍구에 몸을 넣어가지고 타러 간 무기징역의 유명한 죄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전혀 모릅니까? 신창원. 그렇죠. 신창원이라는 이제 무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을 타러 간 후에도 900일이 지났는데도 안 잡힌 거야.
2년 넘게 됐는데도 안 잡힌 거예요. 그럼 그 900일이 넘도록 어떤 범죄를 저질렀냐면요, 추가로 강도를 5건을 하고 강간을 1건 하고요, 무려 절도를요 105건이나 한 거예요. 근데 못 잡은 거야. 근데 신창원 한 사람 잡으려고 이 투입된 경찰이요, 누계수가 97만 명. 900일 동안에 97만 명을 투입했는데 못 잡은 거예요. 그리고요, 수배 전단을 대한민국에 436만 장을 뿌렸어요. 436만 장. 그리고요, 여러분 30년도 넘었는데 그 97년도에 현상금이요, 신창원 잡으면요 5천만 원이었습니다. 5천만 원이면 그 당시에 24평, 29평짜리 아파트 한 채 값이었습니다. 5천만 원, 최고의 현상금을 걸렸습니다. 보통 1,000만 원도 굉장히 고가의 현상금인데 5천만 원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97년 1월에 탈옥을 해서 1999년 7월 16일 날 순천에서 잡혔습니다. 7월 16일 날 순천에 잡혔는데요, 놀랍게도 제가 순천에서 근무할 때 내가 근무하는 현장의 숙소 옆동에서 잡혔어요. 와, 놀라지 않네. 5천만 원 받을 뻔했습니다. 제가 타지 사람들이 다 오니까 현장에서 숙소를 얻었거든요. 부영 아파트를 얻었는데, 우리가 늘 매일 와서 현장 끝나고 나면 앉아가지고 그 1.5리터짜리 1.5리터가 아니야, 그 뭡니까, 생수통 있다고 거 있잖아요. 거기다 술을 꽉 따라가지고 꼬꼬를 열어가지고 맨날 저녁마다 먹고 발코니 있으면서 내 인생이 왜 그렇노 이렇게 하는데 옆동에서 잡힌 거야. 난리가 순천 시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경찰차가 수십 대 직접 우리가 본 거예요. 1999년 7월 16일 순천에 잡혔는데 우리 숙소 옆동에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했죠. 5천만 원 내 건데. 근데 우리 직접 봤어요. 신창원을 직접 봤는데 얼굴이 너무 뽀사시하게 좋은 거야. 잘 먹었어. 그리고 그때 잡혔을 때 티셔츠 있잖아요. 그 무슨 티셔츠고, 하여튼 티셔츠가 유명해가지고 하여튼 그 티셔츠가 하여튼 유명한 한때로 하도 광풍을 일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왜 얘기하냐면요, 다윗이 신창원보다 불쌍한 거야. 설교 준비해서 보니까 다윗이 신창원은 그래도 잘 먹고 3년 동안 뽀사시하게 도피생활을 했는데 97만 명이 경찰이 투입돼도 못 잡았는데 다윗은요 혼자 배고파서 광야에서 혼자 있으니까 너무 불쌍하다라는 이제 생각이 든 거죠. 어쨌든 4절에 보세요.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지금 내 보통 떡은 이제 이 성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거룩한 떡은 있나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떡 동그라미 쳐보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설병으로 하나님 성소에서 제사 드릴 때 올려드리는 거룩한 떡은 지금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그 소년들이 은신처에 숨어있는 그 부하 군사들이 줄 잡으세요.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으로 정결해야 된다. 이 떡을 먹기 위해서는 성적으로 이제 정결해야 된다. 특별한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거룩한 전쟁에 참여할 때는 여자를 멀리하고 성적으로 정결해야 된다. 이렇게 조건이 된다면 줄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거룩한 떡 줄 잡으세요. 성소 안에 있는, 성소에 딱 들어가면요, 왼쪽에 보면 금촛대가 있고 오른쪽에 하나님께 드리는 12지파들이 드리는 12개의 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있게 되고 일주일이 딱 지나면요 안식일 날 새 떡으로 갑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 떡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거는요 제사장만 먹게 돼 있습니다. 율법에 레위기 24장 8절에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고 영원한 언약을 위해서 이거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서 이 떡은, 그러면 옛날 떡이 있잖아요. 새 떡을 넣으면 옛날 떡은 아론, 대제사장 아론과 그 제사장 자손에게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성소에서만 먹으라고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떡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다른 떡을 줄 게 하나도 없고 그 떡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도 율법을 잘 압니다. 레위기 24장의 말씀을 다윗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성소에 들어와서 떡 5덩어리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요구하면 안 되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굶어 죽게 돼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도피한 시간이 3일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3일 이상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나는 길에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몸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몸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적으로 지금 정결하고 있다. 그러니 떡을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는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도 어쩔 수 없으니까 성적으로 정결하니까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6절에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그러니까 한 주 전에 드렸다가 새로운 떡을 이렇게 교체할 때 했던 그 전의 떡을 말하고 있죠. 그것을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 새로운 떡을 드린 날에 물려낸 것이고 그것이 있어서 이렇게 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절을 보세요. 이 본문을 보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안식일인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안식일은 어떤 노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이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밭에 있는 이삭을 잘라다가 먹은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고발하는 거예요. 아, 예수 선생,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밭에 있는 이삭을 잘라서 배가 고파가지고 먹었는데 당신 알고 있냐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고발을 듣고 이 본문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상 21장에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3절에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글을 너 사무엘상 21장 읽어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 안 되는 그 떡 진설병을 다윗이 먹지 아니하였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왕,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는 다윗도 배고프니까 율법에는 금하고 있지만 생명을 살기 위해서 다윗도 그 진설병 하나님 성전에 드리는 떡을 먹지 않았느냐.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지 그 율법 지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옳고 그름의 그 율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아히멜렉의 그 제사장이 옳았다, 그리고 그의 자비로운 행동은 옳았다라고 예수님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의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우리도 법도 중요합니다. 법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성소의 기능, 결국 우리의 교회의 기능은 가장 우선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생명을 살릴 때 균형을 가지고 갈등이 없게 덕을 세우면서 모두를 살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살릴 때 균형을 가지고 갈등이 없게 덕을 세우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모두를 살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원적인 힘은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법도 중요하고 율법도 중요하고 원칙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균형을 가지고 갈등이 없게 덕을 세우면서 모두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살리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모두를 살린 것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첫 번째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첫 번째,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도와줍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도와줍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두려움이 몰려오고 힘든 성도가 있으면요, 서로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주고 교회 안에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두려움이 오고 불안한 것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마음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고 우리는 실수와 넘어지는 상황을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교회 안에서 사랑이 흘러 넘치면서 집사님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서로 도웁시다. 내가 도와드릴 게 뭐 있어요? 한번 도와드릴게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자, 7절에 한 인물이 또 등장합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도액이라는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돔 사람은요 에서의 자손으로서 이방인입니다.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목자장이라는, 목자장이 뭡니까? 사울이 가지고 있는 양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권력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에돔 사람이야. 이방인이야.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성전에 출처 보세요. 사울의 신하이면서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데, 출처 이거는요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가 할례를 받고, 에돔 사람이면서 할례를 받고 개종을 한 거예요. 유대인으로 개종을 한 거예요. 자, 개종을 했는데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은요 어떤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온 거예요. 자기가 뭐 정결례를 한다든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러 지금 와 있는데, 이 사람이요 사울 왕의 목자장이라는 것입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사울의 신하라는 거죠. 굉장히 신임이 두텁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 그렇다면요 아주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요 사악하고 아부근성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하고 다윗의 모습을 보고 사울 왕에게 즉시 핸드폰으로 고발해. 그 다음 장에 보면요 제사장 아히멜렉부터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 노베에 있는 주민들 다 죽습니다. 제사장 85명이 죽습니다. 노베에 있는 주민이 사울 왕이 다 죽여버려요. 다행히 아히멜렉의 아들 한 명이 도망가서 살았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다윗 왕국에 있어서 대제사장이 되게 됩니다. 누가 했느냐? 이 도액이 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자기가 승진해 보려고. 하여튼 사악하고 아부근성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8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이제 다윗이 무기가 없으니까 무기를 달라는 거예요.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는 그 성전을 지키는 수비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창이나 칼이 없습니까? 왕의 일이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급히 나오다 보니까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창이나 칼이 있으면 좀 나한테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제사장 아히멜렉이요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생뚱맞는 뜻밖의 이야기를 구절하게 되는 거예요. 구절에 제사장이 이르되 다윗 당신이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그 블레셋 사람, 그 큰 3m가 되는 그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이 기념품으로, 전리품으로 성전에 있다라는 거예요. 보자기에 쌓여서 제사장의 옷 에봇 뒤에 있나니 당신이 그것을 가져가려든 가져가세요. 여기에는 그 무기가 그것밖에 없느니라 하는지라라는 겁니다. 줄자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라는 겁니다. 아, 그 같은 게 없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아이고 내게 베려마치 달라는 거예요. 굉장히 보세요. 놀랍게도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전쟁에 승리했을 때 다윗은 칼이 없었습니다. 다윗은요 물맷돌 하나만 있었고 그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박살내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그때 자기가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을 찌르고 골리앗의 목을 베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 전쟁에 승리한 그 기념품을 성전에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칼을 달라면서 옛 추억에 자기가 잠기는 거예요. 아, 내가 승리했지 하면서 옛 추억에 잠긴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라는 겁니다. 아, 더 좋은 게 없으니까 아이고 좋습니다 하고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배가 고파서 거짓말하고 예전에 과거에 승리한 그 의미 없는 골리앗의 칼을 보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위대한 다윗이 이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넘어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계속 넘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지금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이 두려움이 몰려온다라는 단어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가운데도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면 다윗과 같이 똑같이 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이런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줄로 생각한 자는요, 곧 넘어질까를 조심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신앙을 잘했는데 내 청년의 때 대단했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 빡세게 하고 청년 때 내가 수련회 때마다 교회 행사 때마다 내가 빠진 적이 없어. 대단했어. So what? 지금은 지금은 좀 찌그러졌어. 다윗이 그런 상황이에요. 과거의 추억의 앨범을 뒤척이면서 신앙이 바닥으로 고갈된 것이 다윗의 지금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새 은혜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힘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의 새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새 은혜. 여러분, 10절부터 보면요,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윗이 엄청나게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 판단력도 흐려지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판단력을 흐리면서 행동을 했는가를 보면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피난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냐?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동네, 가드의 골리앗의 고향 동네로 망명을 갑니다. 자기가 죽인 원수, 적군, 그 적군인 골리앗의 고향 가드에 자기가 정치적으로 망명하려고 거기로 도망가는 것이 10절입니다. 자, 보세요.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보세요. 두려워하여 또 등장합니다. 사울 왕을 두려워해서 일어나 도망하여 보세요. 블레셋의 가드 왕, 골리앗의 고향 동네인 그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 도망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자신이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이 있는 그곳으로 도망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들고,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자기가 죽여서 전쟁에 승리한 그 골리앗의 칼을 들고 그 죽인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 망명하러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워낙 유명한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그 가드에 있는 아기스 왕이 단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11절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다윗은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미 이방인들은 다윗을 왕으로 부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왕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이방인인데 다 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죽인 자는 만 명이로다 라고 하지 아니하니까 한지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신이 번뜩 드는 거예요. 와, 잘못 왔구나. 와, 큰일 났네. 어쩌지? 잘못 왔다. 12절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두기를 가드왕 아기스를 쫓아보자 심히 두려워하여. 큰일 났네. 사자에 구려온 게 아니라 사자 입안에 들어가 버렸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생명의 위협을 순간적으로 느낀 겁니다. 내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이제 정신이 난 거예요. 내가 이곳에 오면 안 되는데 발을 잘못 들였구나.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러면서 살려고요, 다윗이 미친 척을 합니다. 진짜 설교 준비하는데요,
다윗 불쌍하다. 어째을까? 전쟁에는요, 미친 사람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미친 건요, 부상을 당하고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미친 사람을 이렇게 전쟁에서 건드리면 오히려 해가 돌아온대 가지고 전쟁에서도 미친 사람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살려고요, 미친 행동을 합니다. 13절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주자마자 미친 체하고 그 문짝에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고 문짝을 손으로 막 긁고 있는 거예요. 그 14절에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는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왔느냐? 아니, 이 땅에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이 미친 사람을 내 앞에 왜 데려왔느냐? 얼른 내쫓아라 라고 해서 다윗이 겨우 살아납니다. 다윗이 이 행동을 하고 나서 가드를 가고 나서 엄청나게 후회를 합니다. 그 후회를 하면서 지은 그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에 주보를 끼우고요, 주보를 딱 끼우시고 시편 34편 구약성경 825페이지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825페이지 825페이지 시편 34편 825페이지 사무엘상 21장의 주별을 딱 끼우시고요, 시편 34편 825페이지를 찾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34편 위에 보면요, 제목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거. 아비멜렉 동그라미 쳐보세요. 아비멜렉은 누구냐면요, 여러분, 애굽왕을 뭐라고 합니까? 애굽왕의 이름이 여러 명이 있는데 애굽왕을 전체 통틀을 때 애굽왕을 바로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가드의 왕을 그 골리앗에 있던 그 가드의 왕들을 뭐라고 하냐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름은요 아기스였죠. 실제 이름은 아기스인데 그냥 가드에 있는 왕들을 아비멜렉이라고 통틀어서 애굽 왕을 파라오라고 하듯이 이제 가드의 왕들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왕의 이름은요 아기스죠.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겁니다. 34편 1절에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 가드로 도망간 실수를 딱 경험하고 온몸으로 경험하고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그가 후회하면서 지은 시가 34편이라는 겁니다. 광야의 인생에서 다윗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막대기로 고통을 당하다가 온갖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광야를 헤매다가 여기가 안전한가 기웃겨보고 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기가 안전한가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다 쓰다가 고백하게 된 것이 시편 34편입니다. 핵심이요 7절 8절입니다. 시편 34편 7절 8절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진치고 그를 건지시는 것.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진쳐 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근원이요 시편 34편 7절이에요.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이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막 안수기도 하고 막 하는데 막 영이 막 옮겨 다니고 막 여기 역전이 되고 막 이렇게 불안해할 때, 그리고 기도 받을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실까 안 주실까 막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제가 제일 첫 번째 하는 기도가 시편 34편 7절 말씀. 하나님 이곳에 천군천사 둘러진쳐서 보호하시고 시편 34편 7절 말씀처럼 둘러진쳐주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두려움으로 인해서 잘못된 어리석은 행동을 함으로써 진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신뢰하는 자에게 둘러진쳐주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내가 미처 놓쳤습니다 라고 이렇게 안타까움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오늘의 핵심이 8절입니다.
어리석은 행동의 결론이 8절입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던 거죠. 맛보아.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다음이라는 단어인데요, 경험하다라는 뜻입니다. 경험하다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온전치 못한 신앙의 모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의 선하심, 은혜를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경험하면 두려움이 물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줄자 보세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피난처이시고 하나님의 품은 유일한 참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절단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한 번 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에게 피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에게 피하는 것보다 낫다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2000년 동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개척이 돼서 교회가 2000년 동안 이렇게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은요, 교회가 순결하고 교회가 힘이 있고 교회가 충성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교회가 보존되고 교회가 지금까지 든든히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한 거예요. 우리 다윗처럼 우리 교회도요, 연약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두려움이 올지라도 자자손손 우리 교회가 이어져 가고 자자손손 우리가 든든히 우리 교회가 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의 은혜로 유일하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두려움이 물러가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9절 보세요.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으로 갑니다. 주보를 꽂아둔 사무엘상 21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마지막 두 번째, 두려움이 몰려올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계속 신뢰합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계속 신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알 것 같은데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고, 안 물어보면 알 것 같은데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뭐야? 그럼 뭐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내가 알긴 아는데 그래도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목사님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거다 하고 대답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건 두려움이 물려간다.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은, 우리 연약함의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뭐냐는 것이죠. 기도응답을 제가 늘 강조하죠. 요즘에 이 메시지를 많이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응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응답 못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 실망하고 낙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는 것을요,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요, 인내의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은요, 조급하다라고요. 그 인내의 기다림의 시간을 힘든 거예요. 근데 인내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문 앞에까지 99% 갔다가 은혜의 문만 돌리면 은혜를 경험하는데 대부분이 문 앞에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힘을 내야 될 때 힘을 못 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려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대, 내 소원대로 안 되더라도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실 거야 라는 거죠. 대상을 받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 거야. 대상을 안 받으니까 얼마나 속이, 제가 간이 조마조마한지. 내일 하나님 집사님 교회 안 오면 어쩌노. 하나님 집사님 실망하지 않고 교회 와야 된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교회 와야 되는데 어쩌노, 어째을까, 이렇게 하는 거죠. 더 좋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뭐가 안 되면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딱 세팅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초대장을 보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왔다는 건요,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예의주시하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초대하고 계시구나. 불안과 두려움이 올 때, 마음의 심령이 힘들 때 하나님은 나를 초대하고 계시는구나.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해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기를 지금 원하노라. 조금만 기다려라. 잘 참아라. 그럼 내가 곧 은혜를 주실 거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는 거죠. 두려움이 몰려올 때 조용히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그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8절을 이번 주에 암송하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 한 주 붙잡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 다윗이 사무엘상 21장에는 결론이 없지만 자기가 내린 결론이 시편 34편 8절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썰물처럼 밀려올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도울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건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중요하다. 우리가 먼저 다윗처럼 먼저 사람을 찾다가 실패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도저히 이스라엘에 피할 데가 없으니까 적군의 원수의 땅인 가드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사람을 찾아다니다가 이쪽 저쪽 다니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시편 34편 8절에 하나님을 이제 찾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세요. 도울 자를 보내주신다고요. 그럼 우리가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 도울 자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울 자를 보내주세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권능의 능력으로 도움을 줄 자를 나에게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8절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고 그리고 암송하면서 주님 품 안에서 피하셔서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